이 시간 정경찬 목사님께서 밥이 좋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이곳에 찾아왔고 더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사나 선교에도 함께해 주시사 그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전달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밥이 좋더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느끼며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길 바라며 이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밥이라는 단어를 참 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면 부모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밥은 잘 먹고 있니? 그럼 자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밥 먹고 살 만큼은 벌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밥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우리나라는 서로 간의 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밥 한 번 먹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꼭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또 나중에 시간 되면 밥 한 번 먹읍시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설령 그냥 흘러가는 말이 될지라도 우리는 헤어질 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배가 고프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엄마 밥 줘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부모님께 밥만 달라고 해도 밥 이외에 전혀 다른 반찬과 음식이 차려진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밥 줘라고 말 한마디 하는 순간 밥만 주는 부모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밥 줘라고 말한다면 다른 반찬 또한 우리는 주게 됩니다. 사실 많은 외국인들이 이 상황을 보면 굉장히 놀라워한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은 외국 사람들은 먹을 것을 달라고 하지 우리나라처럼 밥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밥만 달라고 하면 모든 것이 차려지고 배불리 먹을 수 있게 준비가 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도 이 문장이 참 재미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민족 정서상 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며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밥과 함께 연결지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그냥 흘러 듣지 마시고 꼭 기억하면서 내일 아침부터 밥을 드실 때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의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결혼식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의 청함을 받은 경우에 그 자리를 내줘야 하는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선호합니다. 회사에서도 승진하여 더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하고 더 큰 명예를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앉고 싶어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변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높은 자리에 앉든 낮은 자리에 앉든 크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나는 당신보다 낫다, 나는 이렇게 높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높은 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서로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리를 원하지 말고 오히려 끝자리를 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로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끝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무도 결혼식에 온 줄도 모르는 자리,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자리가 바로 끝자리입니다. 즉 아무도 앉기 싫어하는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를 결혼식에 청한 자가 와서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할 때 그때 가서 앉아야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1절을 통해 또다시 비유를 정리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구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묵상했을 때 항상 우리의 가슴에 남는 성경 말씀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감동만 받고 끝나라는 그런 쉬운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참으로 재미있는 말씀 구절 같습니다. 자세히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끝자리에 앉으라는 이유가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앉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처음으로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 계산적으로 자리에 앉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우 같은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돋보이는 방법으로 처음에는 자신을 낮추었다가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더 큰 영광을 받으라는 말씀이 마치 계산적이고 여우 같은 행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우리 보고 여우가 되라고 하실까요? 분명히 그런 의미가 아닐 텐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 이 말씀에는 엄청난 비밀 한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끝자리에 앉는 것과 내가 높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끝자리에 앉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끝자리에 앉은 사람은 그 끝자리만 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끝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두 개의 자리의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높은 자리와 끝자리.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끝자리에 앉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높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직위와 명예가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청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로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니니 그때야 함께 만든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중요한 것은 너를 청한 자가 와서, 즉 결혼식에 초대한 자가 버치어 올라 앉으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끝자리에 앉았는데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면 거기에 앉아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즉 청한 사람이 보았을 때 저분은 저기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즉 청한 자가 보았을 때 당연히 높은 곳에 앉아야 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혼식에 초대한 자가 어떤 사람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결혼식에 청한 자에게 매번 가장 필요한 사람,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고 오늘 결혼식에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 결혼식에 청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높은 사람은 바로 결혼식을 초대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자 가장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냥 쉽게 자신을 낮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상대방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낮춰야만 바로 오늘 말씀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밥과 함께 연결 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밥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서 끝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끝자리를 항상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매일 먹지만 다른 반찬과 음식에 더 주목을 합니다. 단지 밥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의 식탁의 메인 음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밥이 없는 음식,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드실 수 있습니까? 저희 가정이 나미비아에서 4년을 살면서 무엇을 먹고 지냈을까요? 빵하고 피자, 옥수수 같은 가루, 그런 같은 것만 먹었을까요? 여러분 제 몸을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먹었으면 저의 체중에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의 살은 아프리카에 살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정이 가장 주되게 먹었던 음식은 다름 아닌 밥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집에서 밥을 먹기 위해 차이나타운을 2달에 한 번씩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국 쌀과 가장 비슷한 미국 쌀을 먹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음식은 다름 아닌 밥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치킨을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한 달 동안 치킨을 먹으라고 하면 먹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극적이고 맛이 좋은 음식일지라도 우리는 일주일 동안 그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밥은 다릅니다. 밥은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음식이자 우리가 가장 지겹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밥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러한 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식탁에 밥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밥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우리의 식탁에 가장 필요한 음식임에도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재미있게도 우리는 항상 밥의 위치를 끝자리에 놓고 먹게 됩니다. 절대로 밥을 가운데에 놓고 먹지를 않습니다. 혹시 밥을 가운데 두고 가족끼리 먹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인식에는 밥은 절대로 중요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밥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오늘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밥처럼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분이 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밥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먹어도 지겹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밥을 과연 몇 공기를 드셨을까요? 아마 셀 수 없이 밥을 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밥을 드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밥은 지겹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밥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찾아도 지겹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의 삶에 매일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다 보니 끝자리가 아닌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분이며 누구에나 인정받고 가장 필요한 분이 된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밥과 같은 예수님을 매일매일 찾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며 매일매일 예수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딸 둘이랑 살다 보니 식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항상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밥이라도 꼭 다 먹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반찬은 아무리 남겨도 되지만 밥만 먹으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밥만 먹어도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밥을 강조하고 있는데 밥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밥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밥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밥과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밥과 같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요? 밥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과 주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우리는 밥과 같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러한 행동이 가장 필요한 밥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남들보다 일찍 교회에 와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선교회, 교사, 차량봉사, 찬양팀, 미디어팀, 그 밖에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있어서 밥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게 있어서 매일 함께 지겹지 않고 매일 함께 있어도 필요한 존재, 그러한 사람이 가정에 있어서도 밥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찾고 계시며 그러한 사람을 지금도 사용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밥과 같은 사람이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함께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메인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밥과 같이 당연하게 식탁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큰 관심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끝자리이고 주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며 언젠가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10절 말씀처럼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버티어 올라 앉으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밥과 같은 사람이 되어 끝자리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젠간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버치어 올라앉으라. 이런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먹어도 지겹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아무리 함께 사역해도 지겹지 않고 매일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수산나 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저는 수산나 선교회 또한 이 신갈교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수산나 선교회 헌신 예배의 설교자가 되었을 때 드렸던 기도는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선교회가 아니라 꾸준히 매 시간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또한 세상에서 필요한 선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산나 선교회가 신갈교회에서 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선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선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산나 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밥에 또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밥은 맛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머릿속으로 우리 밥 한번 지어보길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집에서 햇반을 먹는데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상상으로 저랑 같이 밥 한번 지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밥이 맛있게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쌀이 중요합니다. 쌀이 좋아야 밥에 윤기가 있고 알맹이도 실하면서 맛있는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밥이 되려면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에 제약된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돌이키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맛있는 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깨끗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맛있는 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찾는 맛있는 밥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몸을 깨끗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입니다. 쌀과 함께 물 양을 적당하게 있어야 진밥이 될 수도 있고 된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어떠한 밥을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물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우리는 절대로 좋은 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물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매일 성령님을 찾을 때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맛있는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만으로는 절대로 맛있는 밥이 될 수가 없다면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해야만 맛있는 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을 매일같이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뜸들이기입니다. 자, 쿠쿠에 넣었을 때 항상 쿠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뜸들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 못 들어보신 남성분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살면서 밥 한번 지어본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만큼은 아내가 아닌 남편분들이 만드는 그 맛있는 밥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시 남편분들은 전혀 아멘이 없으시네요. 그렇죠? 여러분, 뜸들이기가 사실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압력밥솥을 쓰든 쿠쿠를 쓰든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뜸들이기입니다. 즉, 이 뜸들이기는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밥이 되기 위해서는 잠시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을 때도 기다림이 필요하며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이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의 삶에 가장 맛있는 밥이 될 수 있으며 우리는 맛있는 밥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밥과 같은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밥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항상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는 끝자리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끝자리에 앉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도 덜 받게 되고 인정도 많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밥과 같은 사람이 가장 식탁에 필요한 사람이며 예수님은 반드시 그러한 사람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오라고 외칠 것입니다. 버치어 올라앉으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며 가장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밥과 같은 모습으로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으며 항상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밥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처럼 밥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밥은 절대로 메인이 될 수 없고 밥은 항상 천대받고 사람들은 계속 자극적인 음식을 찾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밥과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왕 밥과 같은 분이 되려고 원하신다면 맛있는 밥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고 있어야 하며 가장 맛있는 밥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회개와 감사가 필요하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과 같이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는 반드시 가장 맛있는 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할 것은 바로 뜸들이기입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재촉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언제 축복하실지 몰라 초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기도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는 더 맛있는 밥이 될 것이며 그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딱 이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할 것입니다. 이 문장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문장이 되길 바라며 내일 아침 밥을 드실 때 이 문장과 오늘 말씀을 떠오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결론 문장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이 문장 한 문장 문을 나가실 때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내일 아침에 밥을 드실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밥이 좋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자리가 높은 자리가 되기보다는 항상 끝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밥과 같은 사람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야말로 가장 높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과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에서 수고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장 맛있는 밥과 같은 사람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